지난주에 이어 창세기 5장을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오 장 다 폈으면 1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성경은 헛된 신화나 허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역사와 계보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최첨단 과학책이 가장 올바른 진리인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과학책도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도 않고 수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수정될 수도 있는 과학책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 성경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갈 때에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근심, 걱정, 고난, 불행,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갖 불행을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합독하십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에게 따로따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에 복을 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부부가 불화하거나 이혼으로 결손 가정이 된 그 가정에는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일컬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즉 가정을 이루어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홀로 독처하면 돕는 배필이 없는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결혼한 사람에게는 화목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미혼인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가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며 축복입니다. 셋은 히브리어로 히브리 철자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완성시키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여서 그렇게 셋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그리고 5절이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창조된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주님, 세상의 풍조나 사상이나 과학이나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사람의 삶은 태어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죽었다는 기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아담 이후 현재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 살아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바로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전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 이후 현재까지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한옥이라 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됐냐면 에녹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에 들어서야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의 길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 1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데려가심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카크입니다. 그 라카크는 취하다, 받아들이다, 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그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취하여 천국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시는 특별 대우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만 하나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주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어로 노아흐입니다. 그런데 노아흐의 의미는 안식하다, 휴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자녀가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며 자녀에 대한 축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이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신부 이런 이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장남이 셈, 그리고 차남이 함, 그리고 막내가 야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노아의 장남인 야벳입니다. 차남이 셈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함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가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작은 아들로 번역되어 있지만 RSV 성경이나 NIV 성경이나 거기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됐냐면 youngest son, 막내 아들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막내 아들. 그렇기 때문에 함은 노아의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게 창세기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셈이 야벳의 형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야벳이 셈의 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번역의 오류가 발견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우리들이 알아야 정확한 성경의 본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창세기 5장 32절에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때에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종합해 보면 셈이 100세가 됐을 때에 홍수가 났고, 그 홍수 2년 후, 그러니까 노아가 602세 됐을 때에 셈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502세 때 셈을 낳은 것입니다. 502세 때에. 셈은 장남이 아닙니다. 장남은 야벳입니다. 셈의 형이 장남입니다. 그리고 함은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셋을 종합해 보면 야벳이 노아의 장남이고 셈이 차남이고 함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주님, 번역에 오류가 없는 정확하게 번역된 한글 성경이 출간되는 날을 빨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6장 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손들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자손들과
불신 결혼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여서 배우자를 잘 믿도록 하겠다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의 말대로, 그의 결심대로 배우자가 잘 믿게 됩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 결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평생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드물게는 어떤 사람은 결혼한 후에 배우자를 믿게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별한 것이 나의 경우가 되리라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후손들은 불신 결혼을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믿는 가문의 후손과 결혼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주님, 성경에서 금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탐스럽더라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소욕대로 사는 것은 그 자신이 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내주셨죠.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불신 결혼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사람들에게서 떠난 결과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파멸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떠나가시게 하느냐는 우리들 자유의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항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선택된 분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아가 의로운 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짜디크입니다. 그 짜디크는 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공의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힘씁니다. 궁극적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의인은 욥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를 건져내며 길 가는 장님, 맹인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지원해주고 빈궁한 자의 아비가 부양자가 되어준다고 욥기 29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밈입니다. 타밈은 complete, 완전한, 흠없는, 온전한, whole, 그리고 건전한, sou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밈은 우리 인간들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가 탐임입니다. NASB 성경에는 당대의 완전한 자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했느냐 하면 blameless in his time, 즉 당시에 비난할 여지 없는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도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현재는 홍수 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주님,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예표입니다.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한 1서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성령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구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들어가는 노력, 시간,
피땀, 이런 돈, 이런 것 때문에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방주를 힘들여 만든다 할지라도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난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지 않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결국 방주가 침몰되어 같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9편 37절의 기록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한글로 규빗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암마입니다. 이는 청량하는 단위입니다. 규빗과 동일한 길이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큐빗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암마입니다. 그런데 그 청량 단위는 똑같습니다. 암마는 큐빗은 사람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중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도량형 단위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큰 사람은 이게 길 거고 작은 사람은 짧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마는 정확하지 않은, 큐빗은 정확하지 못한 척도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터널 벽에 히스기야 터널이 있죠. 그 터널 벽에 굴의 길이가 1200암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실측한 길이는 1749피트이므로 실로암 굴의 길이는 약 533m입니다. 1739피트 곱하기 30.48cm는 약 533m입니다. 그런데 그 533m를 1200암마, 1200큐빗으로 나누면 1암마가 44.147cm가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까지 1암마, 1큐빗은 44.417cm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암마라는 300큐빗이라는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약 133m였습니다. 300암마 곱하기 0.44417m는 약 133m였습니다. 이게 방주의 길이였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인 현재에도 길이가 133m 되는 배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우리들이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100m 달리기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알 것입니다. 그 100m보다 더 긴 것이 노아 방주의 길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기톱이나 전동기나 기중기 같은 기계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그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리며 노력을 하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커다란 방주를 지으면서 불평을 하였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조금 힘들다고, 지칠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려고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믿음의 말과 감사하는 말만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창문은 방주의 아주 조그만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조그만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하시고 노아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되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조그마한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6장 지금 방금 읽은 16절까지는 큰 비나 장마나 홍수라는 말이 단어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수는 그 당시 우리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온 땅의 높은 산을 모두 다 덮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비가 와서 모든 산을 덮을 수 없다고 의심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렇게 큰 배를 지으려면 힘들어서 못한다는 그런 불순종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고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상상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경험과 지식과 과학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를 달거나 의심을 하지 않고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 사람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 모두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노아의 순종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노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물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동물들을 학대하고 남획하여서 어떤 동물들은 멸종까지 시켰습니다. 또한 땅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여 환경을 잘 보존하라는 명령,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오해하여서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고 오염시켰습니다. 주님,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의 명령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잘 보존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양식까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주님,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순종,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지칠지라도 끝까지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주님, 노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2장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과 구원과 천국을 맛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주장대로, 신념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